오늘도 그 방문 앞을 지나갑니다.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춰섭니다. 안에는 아직도 그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책상 위의 공책, 옷장 속 옷들, 창가에 놓인 인형 하나.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아이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이제 좀 잊으셔야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순간, 딱 한순간만이라도 아무 일 없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다가 이내 가슴을 짓누르는 현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그리움. 그리고 끝없는 자책감.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날 내가 알아챘더라면, 한 번만 더 안아주지 그랬을까?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500년 전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키사 고탐이라는 그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부처님은 그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거부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소.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형제를, 또 다른 자식을 잃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생명은 만남과 헤어짐의 법칙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 슬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되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하는 법, 이별을 받아들이되 그 인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법, 그리고 남은 생을 살아가되 그 아이가 바라던 모습으로 사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먼저 떠난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픔을 의미 있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빈 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문을 열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사시는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6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타던 오토바이가 아직도 집 앞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녹이 슬고 바람이 빠져도 치우지 못합니다. 이걸 치우면 그 애가 정말 안 돌아오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을 3공기 짓습니다. 할아버지 것, 당신 것, 그리고 아들 것. 아들 밥은 매일 차례상에 올려놓았다가 저녁에 치웁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서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40살 딸을 암으로 보내고 집안의 딸 사진을 다 치웠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손주들이 엄마 사진 보고 싶어요 하면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면 할아버지는 몰래 창고에 들어갑니다. 거기 박스 속에 딸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딸이 쓰던 수첩, 딸이 좋아하던 스카프, 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할아버지는 그걸 꺼내 만지다가 다시 넣고 또 꺼내고 합니다. 부산에 최할머니도 있습니다. 15살 손녀를 자살로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손녀와 다퉜습니다. 공부 좀 해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손녀가 학교 간 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그날 아침 잔소리만 안 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살펴봤더라면. 할머니는 매일 자책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점집도 찾아갔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아픔을 견디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말합니다. 1년이 지나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빈자리는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다. 이 고통 앞에서 현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두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아픕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 앞에선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만 이렇게 약한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아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처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라훌라는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무정한 아버지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라훌라가 자라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깨달은 부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사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모갈라나 존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자는 신통력으로 저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기계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자는 슬펐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였지만 어머니를 향한 효심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그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덕을 베풀어라. 그 공덕이 내 어머니에게도 이를 것이다. 모갈라나 존자는 100일 동안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란 분재의 유래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천도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성자도 부처님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입니다. 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간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순천에 사시는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32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2년을 투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토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차라리 편히 보내드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들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나는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뭘 해줬다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 아침 깨워주고, 밥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그리고 엄마, 나 덕분에 엄마도 성장한 거 알아요? 나를 키우면서 엄마도 더 강해지고,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온 이유가 단지 오래 함께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다. 그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대구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24살 딸을 화재 사고로 잃었습니다. 딸은 소방관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딸이 구해준 사람들, 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 때 정 소방관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은인이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의 짧은 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딸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간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김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에게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형태를 가르쳤습니다. 박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에게 추억의 소중함을 남겼습니다. 최할머니의 손녀는 한마디 말의 무게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은 성장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정할아버지의 딸은 헌신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짧았지만 의미 있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산 삶이 100년을 무의미하게 산 삶보다 낫다. 강원도 산골절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도 옛날에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7살 딸을 병으로 잃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사를 찾아갔습니다.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노스님은 물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딸이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습니까?
꽃이요. 들꽃을 좋아했어요. 산책하면서 꽃을 보며 웃었어요.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꽃을 볼 때마다 딸을 생각하십시오.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 딸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딸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변했습니다. 봄이면 산에 올라 꽃을 보며 딸을 생각했습니다. 얘야, 내가 좋아하던 꽃이 또 피었구나. 여름이면 나무 그늘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딸을 떠올렸습니다. 이 바람이 너한테도 닿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는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스님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는 법회를 엽니다.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간 아이들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단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덜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그를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고 하나는 그가 남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되 사랑으로 기억하십시오. 아픔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가 좋아하던 것들, 그 아이와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김할머니는 이제 아들 밥을 짓되 울면서 짓지 않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메뉴를 만들며 웃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좋아했지. 하고 말을 겁니다. 둘째, 그 아이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십시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박할아버지는 이제 매달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냅니다. 딸의 이름으로 우리 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 다른 아픔을 가진 이들과 나누십시오. 최할머니는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손녀를 지키지 못한 후회를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것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손녀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은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넷째,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알아챘더라면. 하지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그 아이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자책하며 사는 것을 그 아이들은 원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웃으며 살기를. 다섯째,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이들은 다시 만납니다. 다음 생에 또 다른 형태로.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다시 만나면 그 아이가 물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잘 지냈단다. 너를 기억하며, 너를 사랑하며 의미 있게 살았단다. 마무리 빈 방의 문을 열며 이 할머니는 이제 아들 방문을 엽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입니다. 아들의 책을 읽고 아들의 옷을 기부합니다. 이제 나는 알아요. 우리 아들이 이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 마음 속에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 함께 있다는 걸. 김할머니도 박할아버지도 최할머니도 정할아버지도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보고 싶지만 그 아픔에 짓눌려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연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매 순간 그 아이들도 함께 웃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만남도 이별도 슬픔도 기쁨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사랑이다. 그러니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밤 그 빈 방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른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만남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그 아이도 웃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아이도 함께 돕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아이도 함께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천천히 다시 살아가십시오. 그 아이의 목까지 사랑하며 사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통받는 모든 부모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그 방문 앞을 지나갑니다. 문을 열지 못하고 그저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멈춰섭니다. 안에는 아직도 그 아이의 체온이 남아있을 것만 같습니다. 책상 위의 공책, 옷장 속 옷들, 창가에 놓인 인형 하나.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 아이만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약이에요. 이제 좀 잊으셔야죠. 하지만 부모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한순간, 딱 한순간만이라도 아무 일 없던 그날로 돌아간 것 같다가 이내 가슴을 짓누르는 현실. 밥을 먹다가도 길을 걷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문득 밀려오는 그리움. 그리고 끝없는 자책감. 내가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그날 내가 알아챘더라면, 한 번만 더 안아주지 그랬을까? 이 아픔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말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외롭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2500년 전 한 어머니가 죽은 아이를 안고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키사 고탐이라는 그 어머니는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아이를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누군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부처님을 찾아가 보시오. 부처님은 그 어머니의 눈을 바라보셨습니다. 거부하지도 위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 한 톨을 얻어오시오. 그러면 그 아이를 살릴 수 있소. 어머니는 희망을 품고 집집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에는 죽음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형제를,
또 다른 자식을 잃은 이들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이 아픔이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생명은 만남과 헤어짐의 법칙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 슬퍼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그 아이를 기억하되 고통이 아닌 사랑으로 기억하는 법, 이별을 받아들이되 그 인연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는 법, 그리고 남은 생을 살아가되 그 아이가 바라던 모습으로 사는 법.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고통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있었다는 사실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먼저 떠난 자식과 부모가 어떻게 다시 만날 수 있는지, 그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 왔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남겨진 우리가 어떻게 그 아픔을 의미 있게 승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조금 다른 마음으로 그 빈 방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 문을 열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 사시는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26살 아들을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아들이 타던 오토바이가 아직도 집 앞 창고에 그대로 있습니다. 녹이 슬고 바람이 빠져도 치우지 못합니다. 이걸 치우면 그 애가 정말 안 돌아오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밥을 3공기 짓습니다. 할아버지 것, 당신 것, 그리고 아들 것. 아들 밥은 매일 차례상에 올려놓았다가 저녁에 치웁니다. 이웃들은 처음엔 말렸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지.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했습니다. 그것이 할머니가 아들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서울에 사시는 박 할아버지는 다릅니다. 40살 딸을 암으로 보내고 집안의 딸 사진을 다 치웠습니다. 볼 때마다 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말입니다. 손주들이 엄마 사진 보고 싶어요 하면 엄마는 하늘 날아갔어 하고 딱 잘라 말합니다. 하지만 밤이면 할아버지는 몰래 창고에 들어갑니다. 거기 박스 속에 딸의 물건들이 있습니다. 딸이 쓰던 수첩, 딸이 좋아하던 스카프, 딸의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할아버지는 그걸 꺼내 만지다가 다시 넣고 또 꺼내고 합니다. 부산에 최할머니도 있습니다. 15살 손녀를 자살로 잃었습니다. 그날 아침 할머니는 손녀와 다퉜습니다. 공부 좀 해라고 잔소리했습니다. 손녀가 학교 간 뒤 그게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그날 아침 잔소리만 안 했어도, 내가 조금만 더 살펴봤더라면. 할머니는 매일 자책합니다. 교회도 다니고 절에도 가고 점집도 찾아갔지만 마음은 편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분은 모두 다른 방식으로 아픔을 견디고 계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같습니다. 그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는다는 것. 세상은 말합니다. 1년이 지나면 좀 나아지실 거예요. 하지만 1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그 빈자리는 그대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은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이다. 이 고통 앞에서 현자도 어리석은 자도 모두 평등하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게 아픕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자식을 먼저 보내는 아픔 앞에선 모두가 무너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만 이렇게 약한가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 아픔은 당연한 것입니다. 부처님에게도 아들이 있었습니다. 라훌라라는 이름의 아들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왕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 라훌라는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부처님은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습니다. 자식을 버리고 떠난 무정한 아버지라고. 하지만 부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중에 라훌라가 자라서 부처님을 찾아왔을 때 부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놀랐습니다. 깨달은 부처님도 눈물을 흘리시는구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사랑을 없애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목갈라나 존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존자는 신통력으로 저승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가 아기계에서 고통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존자는 슬펐습니다. 깨달음을 얻은 성자였지만 어머니를 향한 효심은 그대로였습니다.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찌하면 어머니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머니를 구하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자비심이다. 그 마음으로 많은 이들에게 공덕을 베풀어라. 그 공덕이 내 어머니에게도 이를 것이다. 목갈라나 존자는 100일 동안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가난한 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란 분재의 유래입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천도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깨달은 성자도 부처님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그리움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본성입니다. 또 하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간 일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라도 순천에 사시는 이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32살 아들을 백혈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아들은 병원에서 2년을 투병했습니다. 처음엔 할머니도 제발 살려만 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토하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차라리 편히 보내드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날 아들은 할머니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괜찮아요. 엄마가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나는 행복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엄마는 뭘 해줬다고?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요. 매일 아침 깨워주고, 밥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해주고, 그리고 엄마, 나 덕분에 엄마도 성장한 거 알아요? 나를 키우면서 엄마도 더 강해지고, 더 사랑하는 법을 배웠잖아요. 그 말을 듣고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온 이유가 단지 오래 함께 살기 위해서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를 성장시키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에는 이유가 있다. 부모와 자식으로 만나는 것은 전생의 깊은 인연 때문이다. 그 인연은 죽음으로 끊어지지 않는다.
대구에 사시는 정 할아버지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24살 딸을 화재 사고로 잃었습니다. 딸은 소방관이었습니다. 불 속에서 사람을 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딸이 구해준 사람들, 딸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여자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우울증으로 힘들 때 정 소방관님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그때 해주신 말씀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은인이세요. 할아버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딸의 짧은 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딸은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먼저 간 그 아이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습니까? 김할머니의 아들은 어머니에게 기다림이라는 사랑의 형태를 가르쳤습니다. 박할아버지의 딸은 아버지에게 추억의 소중함을 남겼습니다. 최할머니의 손녀는 한마디 말의 무게를 깨닫게 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아들은 성장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정할아버지의 딸은 헌신의 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짧았지만 의미 있는 생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가르치고 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가치는 길이가 아니라 깊이에 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산 삶이 100년을 무의미하게 산 삶보다 낫다. 강원도 산골절에 한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도 옛날에는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7살 딸을 병으로 잃고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딸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산사를 찾아갔습니다. 노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제 딸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고통받고 있지는 않을까요? 노스님은 물었습니다. 딸이 살아있을 때 딸이 제일 좋아하던 게 뭐였습니까? 꽃이요. 들꽃을 좋아했어요. 산책하면서 꽃을 보며 웃었어요. 노스님이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꽃을 볼 때마다 딸을 생각하십시오.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마다 우리 딸도 이렇게 아름답구나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딸과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변했습니다. 봄이면 산에 올라 꽃을 보며 딸을 생각했습니다. 얘야, 내가 좋아하던 꽃이 또 피었구나. 여름이면 나무 그늘에 앉아 바람을 느끼며 딸을 떠올렸습니다. 이 바람이 너한테도 닿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절에 다니게 되었고 나중에는 출가를 했습니다. 이제 그 스님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을 위로하는 법회를 엽니다. 스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먼저 간 아이들은 우리를 떠난 게 아닙니다. 단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슬픔을 덜 수 있는 방법은 2가지다. 하나는 그를 위해 공덕을 쌓는 것이고 하나는 그가 남긴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첫째, 기억하되 사랑으로 기억하십시오. 아픔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을 떠올리십시오. 그 아이의 웃음, 그 아이가 좋아하던 것들, 그 아이와 나눴던 따뜻한 대화들. 김할머니는 이제 아들 밥을 짓되 울면서 짓지 않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던 메뉴를 만들며 웃습니다. 우리 아들, 이거 좋아했지.
하고 말을 겁니다. 둘째, 그 아이를 위해 선한 일을 하십시오. 절에 가서 천도제를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 봉사활동을 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덕입니다. 박 할아버지는 이제 매달 고아원에 후원금을 보냅니다. 딸의 이름으로 우리 딸이 할 수 없었던 일을 내가 대신하는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셋째, 다른 아픔을 가진 이들과 나누십시오. 최 할머니는 이제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힘들어하는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손녀를 지키지 못한 후회를 다른 아이들을 지키는 것으로 승화시킨 것입니다. 우리 손녀가 나한테 준 마지막 선물은 다른 아이들을 이해하는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넷째, 스스로를 용서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책합니다. 내가 더 잘했더라면, 내가 알아챘더라면. 하지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없다. 자비는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그 아이들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평생 자책하며 사는 것을 그 아이들은 원할 것입니다. 부모님이 행복하기를, 웃으며 살기를. 다섯째, 다시 만날 날을 준비하십시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깊은 인연으로 맺어진 이들은 다시 만납니다. 다음 생에 또 다른 형태로. 그러니 우리는 그날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다시 만나면 그 아이가 물을 것입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때 우리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잘 지냈단다. 너를 기억하며, 너를 사랑하며 의미 있게 살았단다. 마무리 빈 방의 문을 열며 이 할머니는 이제 아들 방문을 엽니다. 예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방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입니다. 아들의 책을 읽고 아들의 옷을 기부합니다. 이제 나는 알아요. 우리 아들이 이 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내 마음속에 내가 하는 모든 선한 일 속에 함께 있다는 걸. 김할머니도, 박할아버지도, 최할머니도, 정할아버지도 이제는 조금 다릅니다. 여전히 그립고 여전히 보고 싶지만 그 아픔에 짓눌려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압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을, 인연은 이승과 저승을 넘나든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매 순간 그 아이들도 함께 웃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만남도, 이별도, 슬픔도, 기쁨도.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사랑이다. 그러니 사랑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영원히 사는 길이다. 여러분, 오늘 밤 그 빈 방을 바라볼 때 조금 다른 마음이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이별이 아니라 다른 형태의 만남입니다. 그 아이는 여전히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을 때 그 아이도 웃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아이도 함께 돕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그 아이도 함께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제 천천히 다시 살아가십시오. 그 아이의 목까지 사랑하며 사십시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고통받는 모든 부모님들께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오늘 말씀도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